한치골 성사학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두 번째 걸음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디딤돌과 첫 걸음을 끝냈고 이제 오늘부터는 두 걸음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 전체도 한번 좀 이야기해 보고 그리고 두 걸음 오늘 창조 아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두 걸음의 서론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걸음 디딤돌 첫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운 게 있죠.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조 이야기로 시작해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새 창조의 이야기에서 끝이 나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우상 숭배자들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대중심의 세계를 만들겠다는 우상 숭배자들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평화로운 세상의 이야기가 충돌하고 대립하고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 맞게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속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 속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실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인 것이죠. 거기에 합당한 사람, 거기에 맞는 사람은 그렇게 맞게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은 성경에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또 화해자로 말씀합니다. 또 심령이 하나님 뜻에 맞게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 가장 아름다운 방법,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프지만 아름다운 방법,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을 이룬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악에 물들어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만들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쩌면 성경에서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역사가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성경은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또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 정착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익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매뉴얼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인생 매뉴얼, 인생 가이드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거룩한 책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내기 위해서 기록하신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 인생 나침반, 인생 가이드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구입해서 보면은 가장 크게 구분된 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을 좀 더 나누면 원역사, 인류가 처음 시작된 이야기를 기록한 원역사,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1장 32절까지를 이야기하는 원역사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우리 신앙의 역사,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도막이죠. 원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신앙의 역사. 이것을 또 네 도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분하면 원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의 이야기와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우리 신앙의 역사. 또 이 성경을 이렇게 나누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핵심어 30 세걸음 성경은 30도막으로 성경을 구분하였습니다. 창조, 아담, 선악과 노아, 바벨탑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이렇게 이 핵심어 30개를 15개로 나눈 것이 이 두 걸음입니다. 우리 핵심어 30 세걸음 성경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번 불러보고 오늘 두 걸음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을 한번 또 내딛어 보겠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창조 아담 선악과 노아 바벨탑 네 사람 민족 훈련 정복 분배 혼란 질서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 심판 멸망 포로 귀환 예수 탄생 복음 선포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 초대교회 교회 정착 새 창조 핵심어 30 세걸음 성경 내 손에 있도다. 아멘. 네, 이제 이 30개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창조 아담을 하나로 묶고 아담과 선악과 두 번째 그룹, 노아, 바벨탑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사람, 그 다음 민족 훈련, 그 다음 정복, 그 다음 분배 혼란 질서,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 심판 이런 식으로 15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창조 아담 선악과 노아 바벨탑 네 사람 민족 훈련 정복 분배 혼란 질서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 심판 멸망 포로 귀환 예수 탄생 복음 선포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 초대교회 교회 정착 새 창조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두 걸음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창조 아담의 이야기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걸음 성경 공부할 때는 성경이 항상 우리 옆에 있어야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 그 공간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왜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모든 과정이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매우 치밀한 계획 속에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세상의 모든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1장 3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3절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고, 말씀으로 태양이 있게 하셨고, 말씀으로 밤과 낮, 모든 동물, 모든 식물, 모든 것,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근본입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존재하게 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인생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없죠.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 인생 속에서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들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짜증, 불평, 원망, 질투, 시기, 분노, 억울함, 서운함, 속상함, 또 잘못된 탐욕,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행할 바와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시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형통한 인생이요,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 조건으로 말하는 부귀영화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되는 조건일 때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이시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방향성이고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에 딱 맞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세상에 합당한 존재로 만든 피조물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일도 주셨습니다. 그에 합당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우리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는 것, 잘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무엇을
시키셨습니까?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의 이름을 지은 것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리자와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사명적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의미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 가지 인생의 중요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모든 나의 지어짐과 내 인생에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겸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를 주장할 근거가 없는 것이죠. 나를 주장하고 나의 탐욕을 삶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기에 말씀을 붙잡고 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도가 없이 사막을 걷는 것과 지도를 가지고 사막을 걷는 것. 지도를 가지고 아마존의 숲속을 걷는 것과 지도가 없이 아마존의 숲속을 걷는 것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먼저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하루는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하루입니다. 무턱대고 그 하루를 그냥 사는 것과 우리 말씀에 우리에게 인생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창조에서 새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창조를 향해서 나아가는 말씀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 희망이 있는 삶,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녹아들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세 걸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지식을 쌓고 내가 남들보다 더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핵심은 33걸음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성경을 마주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 우리 아담 선악과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걸음 성경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근본과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서 삶 속에 말씀이 녹아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